7월 18일 금요일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17절 하늘의 전쟁과 지상의 교회입니다. 7 인재앙과 7 나팔재앙 그리고 삽입된 기록들도 끝이 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 대접재앙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12장, 13장, 14장에 또 다른 긴 내용의 환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다면 이 모든 내용은 영적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종결될 때까지 사단의 세력과 교회는 끝없이 전쟁을 벌이는 상태라는 것이죠. 먼저 12장에는 여자와 붉은 용에 대한 표적이 기록됩니다. 교회에 극심한 타격을 주는 세력으로 붉은 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교회와 사탄 간에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하늘의 관점에서 영적 해석을 주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승리를 거두는 것이 확실하죠. 당시 교회들에게 이 계시의 말씀은 큰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영적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현대를 사는 우리 교회들 또 성도들에게도 역시 승리를 확신하는 근거가 되는 본문이죠. 1절로 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요한은 표적, 곧 사인으로 해를 옷 입고 발 아래 달, 머리에 12별의 관을 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토록 아름다운 그녀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자 아파서 부르짖죠. 그때 다른 표적으로 붉은 용, 곧 사단이 등장해서 여자가 낳을 아이를 삼키려 하는 것이죠. 사단은 머리 7, 뿔 10, 7 왕관을 쓰고 있죠. 그 머리와 뿔과 왕관은 권세와 지배력, 세상의 정치적 권력과 제국의 힘을 의미합니다. 사단은 그 꼬리를 한번 흔들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떨굴 만큼 능력과 힘과 위력이 대단하죠. 우선 여기서 여자는 이스라엘 또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이는 이스라엘 또는 교회를 통해서 그 구속사의 중심에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태어날 아이, 곧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국을 다스릴 뿐이라 하십니다. 사탄은 태어날 아이로 인해서 자신이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키려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이와 여인을 광야로 도망하게 해서 양육할 시간을 주십니다. 사탄인 용이 교회인 여인이 낳은 아이를 삼키려는 모습, 이것은 마치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 유대의 왕 헤롯이 예수님을 위협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교회는 고통 중에 있지만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낳습니다. 교회는 고난 중에 있지만 그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세상은 교회를 삼키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광야로 보내셔서 비록 척박한 곳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양육해 주십니다. 교회와 성도는 광야를 걷는 것과 같은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베푸시는 물과 만나가 있고 옷과 신발이 닳지 않는 은혜가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가운데 그 광야에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세상에 낳는, 잉태하고 낳는, 오히려 광야에서 더욱 성숙해가며 복음을 넉넉히 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7절로 12절을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왔음이라 하더라. 하늘에 전쟁이 벌어지죠.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그리고 붉은 용과 그의 사자들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붉은 용, 곧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 천하를 꿰는 자들이 천사 미가엘에게 이기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그렇게 천상에서 천사들의 승리가 확정되고 있을 때 그 사탄을 이긴 천상의 증인들을 통해서 지상의 성도들을 격려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먼저 10절에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권세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다라는 선언이 먼저 들려오죠. 그리고 사단이 쫓겨난 이유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에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사단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죠. 밤낮 참소하는 사단이 있어요. 참소한다는 것은 무고한다는 것입니다. 헐뜯는 것이죠. 고소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밤낮 고소하며 유혹하는 자이죠. 그런데 그들이 힘없이 쫓겨갑니다. 왜입니까?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이기에 그들이 그토록 무력하게 쫓겨날까요? 어린 양,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셨고 또 그 거저 주신 은혜를 힘입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성도에게는 그들이 더 이상 고소하거나 헐뜯거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소의 근거가 사라진 것입니다. 성도가 심지어 사단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께서 피로 치러주셨기에 참소가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성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 그 죄 없으신 어린 양으로서 흘리신 보혈, 그것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이제 또한 두 번째는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단을 이겼다고도 하시죠. 그들은 바로 그 죄사함의 은혜의 말씀을 알고 믿었고 끊임없이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증언하는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받았고 믿고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기에 그들을 사단은 전혀 고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세 번째로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헌신했다 하죠. 그들이 어린 양과 동행하며 그 어린 양의 인격 안에서 감화되어 살아갈 때 그들은 그 어린 양 앞에 헌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지상에서 아직 전투 중인 우리입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도 이기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어린 양, 오직 주님 한 분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미 패배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보혈을 의지하는 성도를 절대로 참소할 수 없습니다. 13절로 17절을 읽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땅으로 쫓겨난 사단은 여자를 박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날개로 여자를 광야로 옮기십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죠. 광야는 고난의 장소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보호와 훈련과 양육의 장소입니다. 더욱 성숙하고 깊어지는 신앙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사단은 물을 강처럼 쏟아 여자를 떠내려 가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땅은 여자를 도와 구합니다. 그 자연과 시간, 사람과 상황마저도 하나님의 섭리로 여자, 곧 참된 교회를 보호하며 지켜주십니다. 마치 세상의 박해가 홍수와 같이 교회를 밀어내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용은 결국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홀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용이 싸우려는 상대가 누구입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들에게 싸움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교회 자체를 파멸시킬 수 없게 되자 이제 그 남은 자손, 곧 개인, 성도들을 공격하려고 바다 모래 위에 버티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직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의 사랑을 의지하고 있을 때 사단은 우리의 육체적 생명은 비록 취해갈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의 영혼만큼은 손도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부터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12장은 단순한 표정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싸움의 실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바다 모래 위에 두 발로 버티고 서 있는 사단을 우리는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무섭고 집요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승리를 거두셨어요. 우리를 광야와 같은 세상에 보내셨지만 우리는 여기서 양육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입니다. 오직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 얻었고 그 피 흘리신 어린 양이 내 안에 거하시고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붙들고 어린 양 예수와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적 전쟁이 격렬한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이미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단의 참소와 유혹이 거세지만 어린 양의 피로 이미 우리는 깨끗이 씻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그 품에 우리를 품으사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또한 믿습니다. 광야와 세상, 참으로 이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며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만을 신뢰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의 증거를 붙들고 남은 자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언이 되게 하시고 오늘 오직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